자, 이번째 내용의 진성찬 351장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51장. 네, 제목이 뭐죠?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45번째. 인간성은 얼마나 넓을까? 제가 이제 앞에 조금 읽어볼게요. 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입을 옷과 먹을 것과 잘 집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의식주라는 개념이 인간의 마음에 차려면 한이 없어 보인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한다. 그런데 점점 확대되고 불어난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는 육신을 지배하는 마음인 것 같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긁어 모아 쌓으려 하고 채우려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다 채우고 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게 뒤에 지금 저거 얘기하신 거죠? 집에다가 온통 싸놓은 거. 네? 집에다가 뭘 잔뜩 싸놓은. 맞아, 거기 나와. 할머니 얘기한 거죠? TV에도 나왔잖아요. 엑스가 나온 거예요. 저도 이거 못 버리고 막 자꾸 이렇게 싸놓으니까 이거 어때 쓸 거라 그러는데 자꾸 그 비우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마음속이 얼마나 넓길래 채울 수가 없을까? 그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 잴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보이는 세계는 다 측량을 한다. 망망대해도 높은 산도 넓이와 크기를 다 측량할 수 있다. 네, 읽어주세요. 그런데 한 인간의 마음속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 같다. 인간은 자기 마음속을 채우기 위해 욕심과 탐심까지 부리면서 채우려 한다.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채우려 한다. 요즘은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사용한다. 20리터, 50리터, 100리터가 있다. 이런 봉투에 재활용 봉투가 있고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있고 음식물을 담는 봉투가 있다. 먹는 것만 탐하는 마음은 음식물 봉투가 된다. 돈만 집어넣는 그릇은 사람이 아니고 금고다. 돈주머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다. 그 욕심으로 빨리 채우려 한다. 인간의 속은 몇 리터나 담을 수가 있을까? 살고 있는 집은 몇 평 정도면 만족할까? 인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얼마만 있으면 만족할까? 어떤 사람은 집이 여러 채 있는데도 더 가지려 하고
어떤 사람은 땅 부자인데 더 못 가져서 애를 쓴다. 기업가들은 계열 기업을 늘려나가고 대기업 총수들은 해까지 사업을 늘려나간다. 그런데도 만족할 줄 모른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넓길래 채울 수가 없을까? 아니 없는 것인가? 전도서 4장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돈 있는 것 가지고 흥청망청 쓸 텐데도 못 쓰고 그래. 아주 가난하게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 돈만 넘는 개를 돈깨라고 한다. 금고라고 한다. 사람 속에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돈만 하면 돈 얘기만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온갖 마음과 육신이 돈으로 묶여있는 봉투와 같다. 인간적인 인간은 못 될 것이다. 돈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돈벌레라 한다. 그런 사람은 온갖 세상 것들이 돈으로만 보이게 된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 예수님까지도 돈으로 보인다. 그거 좀 읽어주세요. 네. 자, 이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가 있다. 어떤 할머니 노인이 자기 집을 쓰레기 고물들로 잔뜩 채웠다. 집 입구서부터 안에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할 것 없이 가득 쌓아놓았다. 다닐 수조차 없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먹고 자고 하며 생활하면서도 불편함을 모르고 지낸다. 이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쓰레기지만 우리 마음의 공간도 인간들은 이런 각종 더러운 죄와 악으로 불법으로 탈법으로 가득가득 채우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죄악만 담은 쓰레기통뿐이다. 맞아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하는데 쓰레기만 잔뜩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처음엔 빈 그릇 같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용도가 바뀐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으로, 돈을 담으면 돈주머니로, 물을 담으면 물그릇으로,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다. 오늘날 인간 속마음에는 온갖 썩은 것, 냄새나는 것, 벌레가 우글우글하고 더러운 그릇들이 되어버렸다. 왜 인간들은 이토록 마음에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 인간은 이 세상을 혼자 다 가진다 해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통째로 마음에 집어넣었다 해도 결코 차지를 않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은 넓은 것이다. 배가 고픈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뱃속으로 집어넣듯 사람은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마음을 채우려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온갖 죄악의 쓰레기로 넘쳐난다.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는가? 만일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해도 얼마나 계시겠는가? 들어오신 예수님께 앉아보지도 못하고 서성거리시다가 떠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돈부자, 땅부자, 죄악의 부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하셨다. TV에서 그 할머니는 쓰레기를 치우기로 마음먹고 구청에서 시청에서 봉사요원들이 대대적으로 끌어내고 실어내고 치우고 닦고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나니까 본인도 좋고 주변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인간들도 이런 모습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키케무고 쌓여있던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물로서 깨끗이 구석구석까지 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쓰레기 오물통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고 평안에 계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이거 읽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저 쓰레기 할머니는 실제 발견됐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게 우리 마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세상 거 착다가 다 쓸어다 마음에 채웠어요. 근데 또 예수님 모시고도요. 그저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악의 냄새가 자꾸만 예수 믿어도 나는 거야. 아주 한없이 그냥 깨끗하게 깨끗이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차지를 않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은
같고 허전한 느낌이었는데 다 끄집어내고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모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뿌듯하고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것은 없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마음의 만족을 느낄까? 풍족한 느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우주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 세상은 우주의 일부분이다. 수억 개의 별 중에서 이 세상이 가장 작다. 작은 세상을 담아봐야 차지를 않는 것이 뻔한 이치다. 그래서 채우려 하는 욕망에 이것저것 마구 닥치는 대로 채워놨더니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쏟아버리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모시고 나니 마음이 터질 것 같고 뿌듯하고 흡족하고 풍족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없는 율법의 지식으로 가득 채웠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후일에 주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들어있던 율법의 쓰레기들을 끄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별난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 다른 종교도 가져보고 우상 앞에 빌어도 보고 부처도 마음에 담아봤지만 만족함이 없다. 이 세상 죄로 물든 자질구레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역시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마음이 만족을 얻는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 읽었네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하시다. 예수님의 계실 공간이 넉넉하게 평안히 조용히 계실 처소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주님, 우리 더러운 마음들을 주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님만을 모시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네. 아유, 저도 좀 반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좀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 옛날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해서 또 이거는 농사 질 때 필요하고 이거는 뭐 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옷도 좀 나눠서 입고 좀 안 맞는 거 나눠서 입고 또 뭐 또 누가 또 교대로 주면 또 얻어 입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하나를 갈 때 다 버리고 갈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 물욕에다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하여튼 예수님만 마음에 와 계시면 예수님 오셔서 거룩하게 느끼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다 하는 마음만 주시면 그 나머지는 다 그저 예수님 아셔서 그래요. 내가 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살 것을 먼저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궁색한 건 뭐고 다 아시잖아.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셔서 주시는 거지. 내가 구차하게 뭐 손 벌리지 않아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 하기보다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이게 예수님이 보시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바로 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예수님도 팔복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속에 뭘 처박아 두지 말고 다 끄집어내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나머지 공간은 다 채워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받고 이제 저희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천국을 모신 것이고 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을 푸대접하거나 영혼이 만일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곳으로 간다고 했사온즉 우리가 육신 잠깐 살다가는 육신을 위해서
화려하게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좋은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했사온 즉 주의 영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